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충청 앞에 음성지구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분주한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나라도 수선하고 다들 우왕좌왕 다 놀란 가슴들에 다 어찌할 줄 모르고 또 할 일도 많고 분주할 텐데,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살피는 이런 집회를 마련하고, 또 우리는 뚜벅뚜벅 하늘을 향해 가야죠. 예, 그래서 음성지구의 초청을 받고 이 뒤에 플래카드에 제목을 붙인 것처럼 본문의 문맥으로, 요한계시록의 문맥, 그 성경이 쭉 쓰여질 때는 그 나름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기보다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 그 재림 집회 때 우리 혁신교회에서 지구의 여러 성도님들을 뵙고 또다시 뵈니까 좀 한 번 더 반갑죠?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네, 다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절이 어딜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중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경절 어딜까요? 되게 눈치 없으시네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성경 전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인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절이 계시록 4장 14장 6절이에요. 그 다음 질문.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하는 형용사로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붙은 표현, 다시 말해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성경 66권 중에 몇 번 나올까요? 박 장로님 눈치 있으시네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을 붙인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권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맨날 새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 복음을, 그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절에 의하면 이 복음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다시 말해 전 세계에 전해져야 하는 기별인 거죠. 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 기독교 정보 홍수 시대에 유튜브를 열어보면 온갖 설교와 정보가 다 있고, 인터넷 접속을 하면 모든 걸 다 찾아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성경 66권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 언급하는 기독교 교단이 재림교회 이외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창세기 가르치고 출애굽기 가르치고 요한복음 가르치고 다리 많이들 해요. 근데 성경에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기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도무지 들어볼 수 없는 기별, 오직 재림교회만이,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학자들이 괜히 어렵게 쓰는 표현으로 raison d'être, 이 말은 불어입니다. 존재 이유라고 그러는데, 재림교회만이 그들의 존재 이유로 여기고 그들이 이걸 전하는 걸 그들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기별, 재림교회의 새천사 기별입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아시고도, 이거 하나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도 집회 끝내도 됩니다. 끝낼까요? 성경에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새천사의 기별에만 나온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새천사의 기별에서 마지막으로 나온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도 새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 이외에 어떤 교회도 언급하지 않는다. 와이슨 초기문집 258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영어로 vital. 간호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 혈압 재고, 식사 제대로 되는지, 이걸 바이탈 체크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와이슨,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것이 vital importance,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다시 교회 증언 6권 406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계획을 제쳐놓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 여기 보면 두 개의 최상급을 썼습니다. 영어로 the largest magnitude and the highest, the largest, 가장 높고 highest, 가장 높은 그런 게 있는데, 가장 높게 중요하고 가장 높게 중요한 일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전해야 한다. 평생 들어오신 새 천사의 기별인데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76쪽, 우리는 하늘에서 유래된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다.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다음 잘 보세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엄숙하고도 거룩한 사업은 우리 세상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기 영어 표현에 의하면 역대 이래로 가장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Sacred work ever, 역대 이래로 가장 거룩한 그런 뜻이죠. 다시 교회 증언 9권 19쪽에는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104쪽,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긴요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와이세 본면에 따라 여러분이 평생 들어오셨을 이 기별에 대해 이번 주간 동안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 천사의 기별은 무슨 책에 있습니까? 모르세요? 네, 한번 대답해. 너무 쉬우면 쉬운 것부터 대답해 주시죠. 새 천사의 기별은 성경 무슨 책에 있습니까? 자, 그럼 오케이. 이제 정확히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몇 장요? 새 천사의 기별이는 요한계시록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셔야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크게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봉우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봉우리가 1장부터 14장, 두 번째 봉우리가 15장부터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딱 둘로 나누면 뚜렷이 나누어져요. 1장부터 14장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짧게는 예수의 초림이고 더 멀리 가면 태초부터 태초까지 역사 이야기가 쫙 나오고 15장부터 22장까지는 특별히 예수 재림을 전후한 곧 마지막 시대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래서 1장부터 14장을 역사적 부분이라 부르고 15장부터 22장을 종말적 부분이라 부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모두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제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22장이. 제1부가 몇 장까지요? 1장부터 14장. 제2부가 15장부터 22장입니다. 그 1장부터 14장 역사적 부분을 다시 나누면, 이제 우리는 14장을 연구하니까 그 1장부터 14장을 다시 나누면 1장부터 3장은 7교회가 나옵니다. 4장부터 7장은 7인이 나오고 8장부터 11장은 7나팔이 나옵니다. 다 외우셨어요? 네. 지금은 이해를 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14장, 15장부터 22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1장부터 14장은 다시 1장부터 3장이 7교회, 그 다음에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제1부의 마지막 부분이 12장, 13장, 14장입니다. 이 12장, 13장, 14장을 흔히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각 시대의 대쟁투라 부릅니다. 이 각 시대의 대쟁투 12, 13, 14장을 다시 세분해 보면, 그 12, 13, 14장을 다시 세분해 보면 12장은 남은 무리가 형성이 되고 13장은 남은 무리를 공격할 사람들이 공격할 정체가 무엇인지 둘로 소개해 줍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 이 두 마리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12장에 형성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합니다. 그게 13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4장은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13장의 두 짐승이 아무리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괴롭혀도 14장에서는 그들이 마침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14장 6절부터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소개되는데 그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모두 몇 부로 되어 있다고요? 제1부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4장. 제2부는 그 다음 15장부터 22장은 이번에 연구 안 합니다.
1장부터 14장을 연구하는데 1장부터 14장은 다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은 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게 7 교회, 그 다음에 7 나팔, 마지막 각시대의 대쟁투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그런데 12장은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나오. 13장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할 정책. 14장은 남은 자손의 승리와 그들이 전하는 기별.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머리에 선명해졌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 어디쯤 있는지 물 좀 주십시오. 네. 14장이 요한계시록 어디쯤 있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구조가? 네.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다 여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다 여세요. 직접 여러분의 성경을 다 열어서 여러분의 성경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14장입니다. 다 열어서 한 소절 한 소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4장 1절 있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그 다음 다 함께 5절을 봅니다. 5절 14장 6절입니다. 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또 보니 됐습니다. 14절을 봅니다. 고맙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시작.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6절과 14절의 공통점은 뭐죠? 내가 본이에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면 아, 여기서 뭐가 바뀌는구나 하고 알아채셔야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맨날 목회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스스로 깊어집니다. 성경도 하나의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같은 단어의 반복이에요. 다 함께 13절을 봅니다. 13절 또 뭐라 그랬죠? 또 내가 계시록 14장은 세 번의 내가 보니 해서 13절에 내가 들으니가 나옵니다. 다 보고 있는 중에 선지자가 들은 기별이 13절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이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존재 이유로 알고 평생토록 재림신앙을 해보신 여러분, 질문입니다. 대답 못하시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새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대답하실 분? 네? 1절부터? 6절부터 몇 절까지요? 다시. 새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6절부터 12절. 자, 그러면 다 함께 13절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2절은 새 천사의 기별에 포함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또 됩니다고 대답하셨어요. 안 된다는 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렇죠? 13절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자, 우선 오늘은 계시록 14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을 다시 분석해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이 천사가 기별을 외치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외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개역 한글로 적었습니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뭘 전합니까? 성경 본문 자체가 전해야 하는 기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계시록 몇 절부터 시작이 돼요? 14장 몇 절부터 시작돼요? 천사의 목소리는 여러분, 천사의 목소리는 6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7절부터 시작이 돼요. 보세요. 7절에 보세요. 계시록 14장 7절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라고 외치는 기별은 6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7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6절은 뭐냐? 그러므로 6절은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6절은 사도가 요한이 7절부터 전하는 이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해설이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기 무슨 천사의 목소리가 없죠? 이건 설명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스피치, 말이 아니고 해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14장 6절은 7절부터 시작되는 새 천사들이 외치는, 천사들의 목소리로 외쳐지는 그 기별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이고 서론적이고 총론적으로 해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 8절, 9절 등등으로 들어가서 새 천사의 기별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서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 주체를 천사라고 다른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는지, 선포 대상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선포 내용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걸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차분하게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선포 주체, 선포 대상, 선포 내용, 요것들을 이 첫 시간에 다 반대 순서로 뒤에서부터 거꾸로 선포 내용, 선포 대상, 선포 주체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실을 풀이할 때 6하 원칙이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가 선포 내용이고,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가 선포 대상이고, 누가 전하느냐가 선포 주체입니다. 먼저 선포 내용, 뭘 전하냐 이거예요. 본문 자체가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아주 쉽게 알고 있는 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는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지금 외쳐지는 모든 천사의 기별은 복음이야,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아주 쉬운 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평생 재림교인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새 천사의 기별을 기쁘게 안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새 천사의 기별 가지고 사람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분위기 심각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선지자 요한은 천사들의 기별 내용을 전하기 전에 이건 복음이야, 이게 앞에서 미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예? 헬라 원어로 요한겔리온 그럽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복음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마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 복음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4장 6절은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복음 앞에다가 무슨 설명을 붙인 표현이 참 많아요. 여기 보세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보시면 성경의 나라를 중심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등등에 보면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나라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하고 천국 복음이 같아요, 달라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천국 복음, 헬라어 원어로도 달라요, 여러분. 왜 같은 복음인데 어떤 경우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두자로 줄이면 신국이겠죠. 그래서 신국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이번 주 사경에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국 복음, 복음은 다 복음인데 천국 복음은 위치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야말로 하늘나라 복음. 천국은 하늘나라고 그 다음 표현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위치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천국 복음이고 주권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표현돼서 그 각각의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지상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하나님 하늘 나라를 가야 될 때는 천국 복음이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할 때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차이도 성경에서는 의도적이에요.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어떤 경우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하나님 복음이라고 했다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보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평안의 복음이라고도, 사실 요거는 화평과 평안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번역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공통점은 다 뭐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 앞에는 평안, 은혜, 영광, 구원 등등이 다 설명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할 때는,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와서 나 복음 자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그 시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무리 칼같이 깨닫고 진리를 정말 예리하게 깨닫고 평생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정하면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부끄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전하는 사도가 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별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전해야 되겠죠.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으니까, 이게 너네는 틀렸고 나는 옳았어 하고 사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으로만 전할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전해야 되겠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총론이고 서론이니까. 그렇죠? 복음도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이 복음이 외쳐지는 때로부터 이후 영원하다는 뜻일까요? 이전부터 있던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일까요? 네? 이 영원하다는 말은 이 순간부터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전에부터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선 이 표현은 성경 전문에서 여기부터 나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에베소 1장 13절, 구원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예수라는 그 한 인격, 그 인격에 대한 신뢰, 그 인격에 대한 의지, 그 인격에 대한 가치, 예수라는 그분, 살아계신 그분이 모든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다 가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은 어디서 선포됐어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맨 처음 선포됐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이 선포되었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그 복음이 그때 처음 갑자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아니죠. 창세 전에 준비하셨던 것이 그때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포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복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06쪽 성경 본문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언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자고요. 여기 와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06쪽,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실 때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여러분, 이게 가래복음기별 2권 106쪽이에요. 새천사의 기별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맥락에서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야, 이 자식들아,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둘이 먹었어? 나쁜 놈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었죠.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원복음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이어지는 새천사의 기별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영원한 복음이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맥락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깨닫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그 서두에, 그 서론에 이 기별을 영원한 복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그 틀 속에서 이해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새천사의 기별은 단지 어떤 특별한 집단이 고수하고 지켜야만 하는 어떤 교리나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천사의 교리, 새천사의 규칙, 새천사의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못 받아들이면 북한 공산주의 집단보다 더 무서운 사상 집단이 되는데 복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상이 아무리 뚜렷해도 복음이 없으면 그건 이데올로기나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이지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서론부터 반성해 보십시다. 우리는 재림교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나는 재림교회 교리 사상으로 투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영원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사람을 살리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고 바울이 그러했죠. 복음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본문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한 다음에 다시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네 단어가 나왔는데 이 네 단어의 우리말 번역어는 조금씩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달리 번역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네 단어가 다 똑같아요. 그 똑같은 네 개의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5장 9절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7장 9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10장 11절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여기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13장 7절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그 다음 17장 15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이 기별을 전해서 듣게 해야 되는 그 대상으로 언급된 요 네 부류의 단어들은 13장 7절을 이해해야만 14장 6절이 이해됩니다. 질문. 아시는 분은 제일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바로 앞장은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아니, 이거 모르시면 제가 강의할 힘이 없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바로 앞장은 몇 장이라고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14장 이해의 거의 관건이에요. 14장 앞장이 13장이라는 사실. 다 함께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13장 7절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자, 13장 1절을 보죠. 다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죠. 그 다음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합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다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13장 7절에 나와 있는, 거기 13장 7절에서 말하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거는 누가 다스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죠. 요 네 똑같은 단어가 14장 6절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14장 6절 가보세요. 14장 6절에 가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저는 조금 유감이에요. 아쉬움이에요. 13장 7절에 사용된 네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13장 7절과 14장 6절을 똑같이 번역해놔야 성경을 읽는 분들이, 새 천사의 기별은 13장에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다스리는 바로 그들에게 기별을 전하라는 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14장 6절에서 말하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그냥 쉽게 온 세상 사람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 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보면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에게 지배를 받는 바로 그들에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성경이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용의 지배를 받느냐, 복음의 사람이 되느냐,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삶의 소석을 송두리째 바꾸게 만드는 메시지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해, 누가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손을 드시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좀 물어봐 주시죠. 네, 그러면 혹시 궁금하시면 수업할 때도 어떤 분들은 또 똑같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단이 되면 전체 흐름이 끊길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끝나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혹은 잠깐 제가
이 진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소위 May I ask 좀 이렇게 해주시면 흐름이 끊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계시록 지금은 계시록 13장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계시록 14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기별을 전하는 대상이 똑같이 13장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다가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그냥 14장을 쉽게 말하지 말고 똑같은 단어가 13장에서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그 세상에다가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 라고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단어 자체의 뜻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복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본문 자체가 뭐라고 말해줘요? 세계적인 보편성이에요. 복음은 한 동네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만 이걸 믿어가지고 우리는 참 기별을 깨달았어.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어요.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본문 자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아예 말하고 있잖아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성경을 사랑하고 그 기별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전해야 하는 기별이고 누구에게라도 전해야 하는 기별.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본문이 말해주는 새 천사의 기별의 총론입니다. 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분리되고 고립되어 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들만, 나만, 우리만 자꾸 고립되어 가요. 이게 소그룹, 이게 복음을 위한 소그룹이 아니고 고립되기 위한 소그룹이에요. 묘한 응집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그리고 보편성을 자꾸만 상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당신의 백성들로 채우시려고 하는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야말로 세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보편성을 상실하면 요한계시록 14장의 근본 성격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계시록 14장 6절 새 천사의 기별의 서론인 6절의 첫 단어 14장 6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냥 천사라고 하지 않고 다른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른 천사라는 이 말은 그러면 이 천사 전에 무슨 천사가 있었는가? 이것은 뭔가? 이게 바로 문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5장 2절에도 보면 천사가 등장해서 기별을 전하죠.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또 등장하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앞에서 계속 기별을 전할 때마다 천사 했습니다. 여기 새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있어서 맨 처음 첫 번째 천사를 다른 천사가라고 하는 말은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등장했던 그 천사들과는 다른 첫 번째 천사, 이런 뜻이지, 앞에 어떤 천사가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이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기별에 또 다른 천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해되셨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기별이 주어질 때마다 천사가 기별을 주신다, 천사가 기별을 준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는 앞에 무슨 천사가 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전에 무슨 천사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룹상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첫 번째 천사입니다. 질문. 여러분, 여기 천사는
천사입니까? 사자입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 천사는 진짜로 하늘 날아다니는 영적 존재, 사자는 기별을 전하는 자를 사자라고 그러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천사는 천사예요, 사자예요? 헬라 원어로는 안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다 똑같이 안겔로스예요. 그런데 이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천사로도 번역이 되고 기별을 전한다는 메신저, 사자라도 번역이 돼요. 실제로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천사로 번역된 곳은 14장 15절, 17절, 18절, 19절입니다. 이때는 진짜 영적 존재예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자라는 말은 명령이나 기별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7 교회에 예수께서 보내는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가 다 사자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받아,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편지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자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흔히 우리가 첫째 천사라고 번역이 되고 둘째 천사라고 번역이 되고 셋째 천사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기별을 전하는 천사가 진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 잘 아시죠? 상식 중에 상식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천사라고 번역되어서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는 실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기별을 전해야 하는 우리 인간들을 가리킨다는 뜻인 것을 다 잘 아시죠? 그렇다면 의미는 뭐예요? 천사가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천사는 진짜 영적인 존재라고요. 사자는 뭐예요? 기별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그래요. 메신저. 새 천사의 기별할 때 그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자가 진짜 천사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새 천사의 기별할 때 그 기별을 전해야 하는 천사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은 천사인데 뜻은 뭐예요?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말해야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경우는 다 사자라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만큼은 사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새 사자, 첫째 사자가 하지 않고 꼭 뭐라고 번역해요? 첫째 천사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계시록 14장 4절에서 14만 4천인을 가리켜 이 사람들은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 중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기별을 전해야 하는 천사는 성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항상 천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기별을 언제나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기별을 전해야 할 자들이 다 사람인데, 그것은 이 기별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천사의 모습과 권능으로 이 기별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증언 5권 455쪽에 보면 와이슨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천사는 진짜 천사가 아닌 거죠. 네?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천사 비슷해지지 않으면 새 천사의 기별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천사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베들레헴 언덕에서 실제로 영적 존재가 나타나서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 언덕에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여기 천사, 백성,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한다, 요 동사 단어들이 그대로 계시록 14장 6절에 반복됩니다. 베들레헴 언덕에 목자들에게 예수께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전했던 실제 천사가 말했던 그 표현과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다시 말해 계시록 14장 6절의 의미는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별을 전해줬던 그 천사의 역할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그 기별을 잘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순간 그 기별은 그들에 의해 천사의 기별이 못 되는 거지요. 이 기별은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일 때 천사의 기별이 됩니다. 다시 말해 천사의 심령과 천사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죠. 대쟁투 355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이와 같은 경고를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다음 그 하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천사 비슷해져 간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을수록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는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하고 딱 들으면 첫 인상이 그냥 브랜드, 소위 그 브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브랜드 이미지가 안식일 교인들 그러면 예수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들, 그게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어느덧 영원히 대학생일 줄 알았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영원히 대학생일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정년 은퇴를 했잖아요. 저 은퇴 목사예요. 제가 은퇴했다는 사실이, 저는 지금 자다가도 내가 은퇴했나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져요. 세월 참 빠르대요. 네? 저는 우리 아이가 벌써 뭐 내일 모레면 나이 40이라는 게 징그러워요. 근데 그 세월 지나가면서, 이렇게 빠른 세월 지나가면서 내가 뭐 천사 비슷한 모습을 주위에다 비쳤나
맨날 생각하면 반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모습 비추고 예수의 모습을 비춰준 날, 철두철미한 안식교인의 모습만 비춰준 게 아닌가. 복음의 사람이었나 이데올로기의 사람이었나 되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상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다시 가래 뽑은 기별 2권 387쪽에 보면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기별을 누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계속 말해요? 그 기별을 묵상하고 전한다고 함으로 그 기별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우리가 믿는 게 여기에 오라 하고 말해 주는 걸 넘어서서 성화된 남녀들이, 그러니까 기별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게 새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아까 읽은 대로 하늘의 사자와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제가 성경 66권을 읽어봤는데 성경에서 딱 한 사람 두고 천사 같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 전권에서 표현상, 성경 본문의 표현상 이 사람은 천사 같아 하고 말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사람이 전하는 기별이 무슨 기별이에요? 천사의 기별이에요. 스데반이 기별을 전하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6장 9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데반이 첫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성경 66권 전권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성경 원어로는 달라요. 근데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찔려, 똑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마음이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이 찔렸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마음이 찔리자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별을 전해도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찌할꼬 할 수도 있고 이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했던 그 설교와 같은 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새 천사의 기별이 되려면 첫째, 천사 같은 순결함, 둘째, 천사 같은 능력. 첫 번째 조건, 천사 같은 순결함. 하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 두 번째,
천사의 능력. 여러분 놀랍게도 순결함과 순수함은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반성합니다. 저도 어느덧 공적 사역을 마치고 은퇴 목사가 돼서 긴 세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전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그 세월만큼 순수해졌는가 야가졌는가 끊임없이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을 되게 하려면 우리들이 그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기별을 전해야 하는 자들을 새 사자의 기별이라 하지 않고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말 참 재미있죠?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는 우리 집 사람 이렇게 하다가 혹은 뭐 남편 보일 때 우리 집 양반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다투거나 싸우고 나면 사람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인간 이렇게 하잖아요. 뜻은 똑같은데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 할 때하고 그 인간 할 때 다르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새 천사의 기별이 될 수 있고 좀 더 지상의 차원으로 떨어지면 새 성도의 기별이 되다가 아예 성도도 안 되면 새 사람의 기별이 되다가 사람도 못 되면 새 인간의 기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별을 어떤 기별로 전하고 있는가요? 새 천사의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 되게 하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새 천사의 기별을 새 사람의 기별로 만들다 못해 새 인간의 기별이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첫 시간에 결론을 내립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그 내용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다시 말해 온전한 연합을 이룬 천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 전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기별의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 연말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